예, 너무 반갑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특별히 또 이 기후에 또 변화들이 있는데요. 몸조리 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고 또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 예수님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먼저 돌을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예를 들어 학교 놀이터, 또 학교 식당, 또 학교 체육관의 러커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장소가 가장 잔인한 장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잔인하냐면 이 아이들이 서로 왕따시키고 못된 욕설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놀리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따 일이 일어나죠. 너는 뚱뚱하다, 안경 썼다, 웃는데 앞니가 벌어졌다, 너의 가족은 너 엄마 아빠는 이렇다, 또한 너는 신체 발달에 늦다, 빠르다, 뭐 여러 가지 이 목록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한 아이를 대고 놀리고 또 왕따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왕따 당한 아이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예를 들어 막대기와 돌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은 결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애들이 많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안 아플까요? 아니죠. 말이 더 아프죠. 아마 이 아이들이 말이 아프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이 얘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은 아프죠.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 존재를 비하하니까 내가 진짜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존재인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죠. 아니면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오는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같은 굴욕을 당하는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여인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한 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치는 법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공을 예수님께 던져요. 우리 2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성전 이 분위기 가운데에 흥분이 차고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속셈이자 함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참, 간음하다가 걸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혔을까? 어디서 잡혔을까? 어떤 상황이었나? 같이 있던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왔을 때에 옷을 제대로 입혔을까? 또한 왜 서둘러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가? 왜 피를 보기를 작정했나?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 얘기가 없죠.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모든 것이 배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멘션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종교 지도자의 목적은 이 여인에게 목적이 있고 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 굶주린 늑대 무리가 먹이 주위를 맴도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속셈이 있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우려려 봤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하나님의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돌로 치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당신은 율법을 알고서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떻게 선지자라고 부르냐?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반면에 또한 돌로 치지 쳐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렇게 또 얘기했겠죠. 당신이 어떻게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겠냐? 이제까지 당신은 그런 명성이 있지 않냐?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는데 어떻게 돌로 치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이 여인을 치고 당신이 먹고 마시는 그 상대한 죄인들은 돌로 치지 않았냐? 어찌하여 스스로 위대한 선지자 같이 위장을 했냐? 어떻게 병든 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명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있죠.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해도 걸리고 돌로 치지 쳐라 해도 걸리는 것이죠. 트집 잡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죠. 우리 자신도
많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내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놀이터든 뭐 라커룸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마치 내가 던질 돌을 고르고 있는 시간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 잘 완벽한 돌, 이 정확한 무게와 모양, 또 내 손에 잘 잡힐 돌, 내가 이 돌을 던짐으로 그 사람을 명중할 수 있는 돌을 찾는 것이죠. 마치 그 물수제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돌을 던져서 호수 위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통통 튀게 하는 물수제비. 그 돌을 고를 때 잘 고르지 않습니까? 이 스무스하고 납작하고 하는 돌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우리는 또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완벽한 돌을 골랐으니 누가 완벽한 희생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내가 준비된 이 장면을 동일하게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가늠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도 합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죄의 톤도 느껴지지 않고 정죄 말이 없어요.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판사와 우리가 배심원과 사형 집행인의 역할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때가 있죠. 우리는 불쾌한 말로 다른 사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거십을 하죠. 우리는 말로 남을 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결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 여인을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건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여인에 집중되어 있고 또 예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여인 같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죄가 아닐지라도 나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는 지은 사람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다라고 이 여인에게도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indirectly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포인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미래를 먼저 보시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theologically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나의 모든 죄와 현재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내일과 미래에 또 내가 죄를 지지 않은 겁니까?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고칠 때마다 우리의 용서를 할 때마다 본인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 뒤에 있는 더 깊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안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죄는 어떻게 해요? 처벌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거예요? 처벌 받아요. 그 여인의 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됐어, 알았어. 내가 됐어. 그게 아니고 그 죄는 내가 받을 것이다. 그 마땅한 처벌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녀의 간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음, 혹시 누구든지 간음을 한 자에게 그 사람 위에 기꺼이 죽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거짓말한 사람 위에 기꺼이 죽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저주 위에서 기꺼이 죽겠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행위와 말을 어떻게 그 위에 기꺼이 죽겠다. 기꺼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이 여인도 아니고 간음한 사람도 아니고 라고 해서 이 여인이 남의 얘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인류의 과거든 현재든 지금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와 함께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무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에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남성인 이 지도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모르죠. 바람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이 여인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여인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톤, 그 용서의 톤, 그 받아들이는 톤, 그 눈빛 하나, 톤 하나, 단어 하나로 이 포용받고 이 품어주는 그 말을 한 번도 그 인생에서 못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직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더 클수록, 깊을수록 우리가 직면하는 게 아프죠. 쓰라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그 입술로 우리 공동체를 진짜 망친다고, 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성경은 그 사람은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 위대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 가운데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온전함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도리죠. 이 종교 지도자는 땅에 있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반석되시는 돌을, 구원의 돌을 던진 거죠. 어떤 미국 초등학교는 이 buddy bench, buddy면 친구죠, 우정의 벤치, 의자죠, 그 긴 의자, buddy bench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냐면 이 왕따하고 외롭고 혼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놀이터 가운데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버디 벤치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아이가 외로움을 느껴요. 그럼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같이 놀 아이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럼 거기 벤치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고 큰 마음, 감동이 있는 아이가 거기 가서 같이 앉아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케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가 다가가서 나랑 같이 놀래라는 이 프로그램을 미국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버디 벤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버디 벤치 프로그램이나요 학교 전체가 큰 변화를 느꼈다. 근데 이 변화가 외로운 아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돌봄을 주는 아이마저도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돌봄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돌봐주는 사람까지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교회가 외롭고 아프고 궁핍한 사람을 위한 버디 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처럼 교회가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내가 오픈하고 또 내 깊은 얘기가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어떨까? 인간의 돌을 던지는 성전일까? 아니면 그 구원이 되시는, 그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던지는 교회일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큰 밀리언 달러 퀘스천입니다. 학교 놀이터 골목대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느 구석에 골목대장이 있어요. 우리 말로 돌을 던지고 싶은 행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각자 과거에 던진 돌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최근이든 오래전이든 내가 어떤 돌을 던졌을까? 내가 누구한테 던졌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던진 준비가 된 돌에 대해 회개하기 원해요. 혹시 내가 내일 이 돌을 던지겠다라고 이 돌을 골라놓은 돌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돌을 맞은 사람으로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또 사순절 기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돌이든 두 번째 돌이든 세 번째 돌이든 네 번째 돌이든 기타 등등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돌을 던져야 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던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돌이죠. 그것이 이번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과거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눈물 나는 그리고 마음이 쓰라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에 대한 여정을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돌을 먼저 던져라. 어떤 돌을 던져야 됩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 기간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사람을 정죄하고 한 던진 돌을 대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내일 내가 이 분노를 품고 돌을 준비한 있지 않을까? 내가 내일 너한테 진짜 던질 거다 라는 혹시 대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돌을 내려놓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